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고백하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갇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갇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를 항상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부어주세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색하고 때론 두려울 수도 있는 이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거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은 내 말의 온도차에 감기가 걸린 거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승호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의 작품이 수능에 꽤 많이 나갔대요. 아마존 수족관이라고. 그런데 이 시인이 진짜 실제로 수능에 나온 자기 문제를 한번 풀어본 거예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 시인의 이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어요. 그럼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자기가 쓴 시인데 작가니까 누가 틀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최승호 시인은 그 작가의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시인이 잘못한 거예요? 문제가 잘못한 거예요? 문제가 잘못한 거죠. 문제가 많죠. 완전 헛다리 짚은 거잖아요. 작가가 의도를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완전히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가끔 질문들을 이렇게 받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할 때 뭐 진로를 선택하든 전공을 선택하든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헛다리 짚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미리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신 곳에 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실패 없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라는 것을 안다라는 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고 또 알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뜻일까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서는 굉장히 자유해질 수 있겠죠.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일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그 로마의 박물관에 갔더니 조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조각상의 대부분은 신 아니면 왕이었어요. 고대 로마에서는 각 마을과 도시마다 왕의 조각상을 이렇게 세워놨대요. 왜 그러냐면 이 조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계속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니까 말 잘 들어야 돼.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니까 반란 일으키면 안 돼. 순종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잘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새를 만드실 때 새야 나타나라 이게 아니라 새야 날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만드실 때 나무야 만들어져라 이게 아니라 나무야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별을 만드실 때도 별아 빛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목적으로 만드셨을 텐데 그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잘 다스려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게끔 선한 목적과 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잘 통치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가리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잘 가리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악으로 하나님을 가려버린 거예요. 목적대로 못 살고 있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면서 돌아오라고 하세요. 회개하라고 하세요.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조각상이 깨져버리면, 조각상이 진짜 조각조각 나버리면 이게 어떤 인물의 조각인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려버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죄를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치를 바라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왕이다. 나를 봐라.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형상으로는 안 되니까 왕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내가 왕이다. 왕인 내가 직접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어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고치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그 목적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너네 차례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거듭났거든요. 이거를 재창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창조는 뭘로 창조됐다고 했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목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면서 목적을 주셨어요. 사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보여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 창조의 공식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한테 내 양을 너에게 이제 맡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그 삶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의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더 성공하려고 하고, 더 벌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로 쓴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유익만을 위해서라면 이건 우리는 헛다리 짚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게 다 제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나오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빌라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미 도망간 상태고요.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음해하고 제자들은 배신하고 빌라도는 나를 심판해요.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이 상황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안 좋은 상황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힘든 일이든 걱정되는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재료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들 참 많이 생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 안 좋은 일은 생겨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힘든 일들도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도구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힘든 일은 그냥 힘든 일이에요. 고통은 그냥 고통이에요. 상처는 그냥 상처로 남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고통과 상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을 대리하면 왕의 임무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왕의 능력도 같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사명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같이 주시거든요. 새야 날아라 하실 때 새에게 날개도 주셨어요. 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같이 주셨어요. 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같이 주셨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떤 장애물도, 어떤 일들도, 어떤 힘든 일들도, 어떤 이런 어려운 일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사명을 이루는 것들의 그 도구들로 바꿔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혹시 그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짝사랑? 짝사랑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가 나를 안 좋아하고 나만 쟤를 좋아해서 혼자 사랑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어떨 때는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떨 때는 굉장히 차갑게 대해주는 거예요.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더운 데 있다가 갑자기 추운 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감기 걸려요. 자꾸 마음도 말도 이랬다가 저랬다 하면 온도차가 심하면 이 마음에 감기가 걸려요. 마음이 아파요. 헷갈리게 하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온도차 때문에 지치실 때가 있대요. 이사야 1장 14절을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래요.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칠 정도래요. 이 전 말씀을 보면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무 지치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배 드릴 때와 안 드릴 때의 온도 차이가 정말 심했거든요. 예배 안 드릴 때는 막 약자들을 괴롭히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죄도 많이 짓고 우상도 섬기다가 그래 놓고 이제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막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그 온도차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희의 믿음 때문에 내가 감기 걸릴 정도야.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온도차는 어떨까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주중에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일에는 하나님 바라보는데 주중에는 하나님을 안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는 현실에 타협합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가 안 그랬다가, 매로 끝내려고 했다가 안 그랬다가 결국엔 십자가형을 선고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 눈치 보고요, 로마 정부 눈치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현실에 타협한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온도차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타협이 없으셨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온도차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꿋꿋이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이 믿음과 내 삶의 온도차가 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과 주중의 온도차가 벌어지고요, 교회와 일상의 온도차가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의 언어와 친구들과 같이 대화할 때의 언어의 이 온도차가 너무 심해요. 하나님께 약속했을 때의 온도와 그 약속 이후의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 앞에서의 태도의 온도차가 벌어져요. 그러면 감기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치세요. 우리가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지침을 이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그 온도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사명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한 남자가 손발이 이렇게 계속 떨리고 근육이 경직되는 파킨슨 병이라는 걸 걸렸대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유리잔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손이 떨리고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놓쳐서 유리컵을 깨뜨리더래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 파킨슨 병에 걸린 환자들은요, 자전거를 탄다든지 계단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는 이 정상인하고 똑같이 아무 이상 없이 불편함 없이 올라가고 잘 타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 연속적인 운동을 할 때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 증상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조카가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삼촌이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걸 보고 갑자기 집안에 있는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착시 현상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계단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 모든 그 길을 계단처럼 걷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팡이 없이도 평지를 걸을 수 있게 됐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도차 없이 살아가면 이 계단을 바닥에다 그려서 계단과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도차 없이 아무 차이값 없이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도 똑같이 임해요. 계단의 효과가 바닥에 있었던 것, 바닥에도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순간들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맥도날드에 가면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버거를 제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동 맥도날드만 갔어도 영등포에 있는 맥도날드, 아니면 저 부산에 있는 맥도날드의 햄버거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맛이 나는지 다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맥도날드 본사의 형상을 다 담고 있거든요. 똑같이 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체인점이 맛을 바꾸거나 메뉴를 바꾸거나 자기 멋대로 팔면, 맛에 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 돼요. 체인점의 목적은 뭐예요? 본사의 형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게 깨지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조각상을 마을마다 세웠대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각자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에다 세워서 하나님을 보이게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모습과 내 모습에 온도차가 없이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의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못 모이고 있지만, 주일에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가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온도차 없이, 현실의 타협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두려워하죠. 이게 맞는 길인가? 실패해서 돌아가면 어쩌지? 나랑 안 맞는 일이면 어쩌지? 그런데 절대 선택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길을 걷든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게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재료로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으로 쓰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어떤 길을 걷고 있든 그 길로도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상황에 휘둘리지 마세요. 상황의 온도에 여러분을 맞춰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의 온도에 내 삶을 맞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렇게 온전한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가 부를 이 찬양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오심의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시 거듭났어요. 우리는 다시 재창조됐어요. 재창조되면서 우리의 삶의 사명이 다시 주어졌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생각나게끔 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헛짚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순간순간 반성하며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이 시간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안 좋은 상황들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면서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안 좋은 상황들과 어려움과 상처들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그 길에 귀한 도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된 자로서 그 형상대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또 어려움, 이런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그리고 아낌없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 뒤에 광고가 나오니까 광고도 참고해서 꼭 광고까지 보시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